응답받고 넘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부대 19왕 호세아 때 망했습니다. 그 동시에 있었던 남쪽 유다의 왕이 13대 왕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북은 망했는데 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포위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병사들이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국의 영웅이죠. 나라를 지켰으니까. 그런 게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만하면 병든다 그랬는데 이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덜컥 몸에 병이 왔네요. 죽을 병입니다. 거기서 이제 고침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이건 일반적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왜 바꿨느냐는 거예요. 왜 바꿨느냐? 그냥 기도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바뀌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미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게 핵심인데 두 번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 기도하면 뜻이 바뀌시나? 예, 바뀝니다. 그런 거죠.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너를 낫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냥 쭉 읽어보고 말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한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여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만 들어보면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3장 4절을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죠. 돌아왔죠. 그랬더니 9절 10절 특별히 9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도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이건 뭐 망고의 진리죠. 예레미야 26장 2절과 3절 한 번 더 보면은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성읍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여튼 핵심이 이거예요. 26장 2절 3절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대화를.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숙명론, 뭐 결정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뭐 이거 맨날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통 히스기야에서 살피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 그러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깊이 좀 들어가면 왜 바꾸냐는 거예요. 왜? 이거 자세히 보면요. 좀 냉철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랬더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성읍도 가기 전에 4절 보니까 곧장이죠. 곧장 다시 돌아가 이사야한테 그랬다고. 그리고 안 죽는다고 15년 더 살게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거 장난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악해서 그런가? 이거 병 죽고 약 죽으지 뭐 죽는다 그래놓고 또 회개 기도했더니 안 죽는다. 이게 너무 장난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병 주고 병 고침 받았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이거 뭐 기도했더니 병 고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왔을 때 뭐 기도했더니 고난이 사라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뜻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게 그 뜻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고. 그 과정이 있다 그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이 문맥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서 그런 거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수르하고의 승리 이후에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맥락이 그래요. 멀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안 나가 교인이야. 예배도 안 나간 것 같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지. 안 나가 뒤집어서 가나안 교인. 교회도 안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엄청 약화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요한일서를 살피고 있는데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은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세상과 대항해 싸울 힘도 없고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건 쉽게 잘 안 변하는데 히스기야는 제가 보건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무지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위 때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뭐 죽고 살 일이 났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냐? 왕궁에서 성전 안 갔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어, 혼자서. 예. 그리고 벽을 향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너무 장엄하게 생각하는데, 벽을 향했다, 이걸 우리 일상 용어에서 뭐라 그러죠? 삐쳤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자애들 삐치면 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입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안 그랬나? 요즘에는 안 그러나?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고무줄하고 놀 때 자르면 삐치면 이렇게 벽을 향해 입고 막 그랬다고. 딱 그 느낌이 들어. 하나가 삐친 거라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 삐쳐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통곡은 했는데 이런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뭐 차라기도 와가지고 율동할 때 무한반복 계속했는데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했는데 뭐 이런 거라고. 근데 하나님 이거 섭섭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지금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도 안 가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리라. 내가 볼 때 약간 억울해서 오는 것 같지 않나? 예, 보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성품은 탁월한 게 있어요. 이게 기질도 좀 탁월한 게 있고 한데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건데, 이 죽을 병을 통해 가지고 깨지기를 원한 거거든요. 깨지기를. 그리고 왕인데, 왕이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밖에 몰라. 나라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지고 이웃을 보게, 내가 깨지고 백성을 보게, 내가 깨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 왕이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그러잖아. 너 왕이잖아, 그런 뜻이죠. 왕이잖아. 그 다음에 내가 내 기도 듣고 통곡 뭐 눈물 봤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낫게 된다는 뜻인데, 낫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너 다시 예배가 회복되리라. 이렇게 집에서만 죽치고 있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년 생명 더 할 텐데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생명을 더해서 너와 이 성이 구원받고 백성들이 보호받으려고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너 왕이잖아. 하나님의 대리자잖아. 네 자아가 깨지고 개인 중심이 깨지고 자기 중심이 깨지고 사명 깨닫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목적이었다고. 5절과 6절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 병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그런 게 더 초점 아니에요? 그럼 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너 이제 계속해서 집에서 죽시고 앉아가지고 무슨 비대면 예배 이러고 있는 놈들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는 죽을 병 걸렸어. 나으면은 이제 예배드릴 거야. 나으면 자기밖에 몰랐는데 맨날 나만 보호받고 나만 잘 되고 뭐 나만 출세하고 그거 깨지고 이제는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 보호 이런 거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죠. 이 죽을 병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정말 그럴듯한 왕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39살 때거든. 39살 때까지 철이 들들 때라고. 그래서 그 14년 지금 통치를 했어요. 이제 15년 더 통치를 해. 29년 통치했으니까. 병 낫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왕 사역이 딱 중간이라고. 14년 했어요. 이제 15년 더 사니까 15년 더 할 거 아니야. 이제 해프타임에 이제 너의 나머지 반 인생은 충성하며 살기로 한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로 원한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지. 대충 살지 않게 만드는 거. 여기 대충 젊은이들 보면 이제 제대로 살 인생이 한 중간쯤 왔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자아를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 그래서 인생의 중간기에 한번 충격이 와. 뭐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서 파산을 하든지 쫓겨나든지 뭐가 깨지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거 회복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켜줘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뭐 깨지는 게 목적인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회복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자아가 깨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사명을 향해 살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는 별로 좋은 왕 아니야. 실패했어요. 여기서 실패했다는 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 자기 중심이 깨지질 않아. 이놈은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은 지금 히스기야를 훌륭한 왕이라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뭐 악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왕은 아닌 것 같아. 안 깨져요. 죽어도 안 깨져.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이 깨지지 않고 실패했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중심성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해요. 징표를 요청한다고. 징표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8절이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징표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나았거든요. 나았고 7절을 보니까 무화과 반죽 붙이면 낫는다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미 낫게 했다고요. 근데 무슨 증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나았는데 혹시 또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더 살게 하는지를 징표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죠.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안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안심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안심을 안 해. 노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나는 뭐 연금도 없는데 뭐 어찌 사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뭐 또 뭐 걱정하나. 뭐 이러다가 내가 장가는 갈까. 뭐 취업은 할까. 뭐 대학은 갈까. 그냥 뭐 각자 그 걱정들이자 걱정들.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증세, 불신 증세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해. 믿고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 증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표를 달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아니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하고는 무슨 징표가 뭐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믿죠? 그 아버지가 뭐 해준다고 그러면 믿어야지.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말은 믿긴 믿는데 각서를 하나 써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신뢰는 사라지는 거지. 뭐 이따위가 다 있어 하고. 안 그래요? 우리 진짜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 자기밖에 안 믿어. 그 에고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 그냥 자기밖에 몰라. 자기 혼자 똑똑해가지고. 맡겨야 되거든. 맡기면요. 그 웬만큼 나쁜 사람 아니면은 생명 다해서 돕지 그 사람을. 안 그래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는 게 좀 있어야지. 신뢰하는 게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각서서 달라는 거 똑같은 거지. 징표 달라고. 도마도 그랬죠. 도마도 이게 별로 예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꼭 지각을 해. 예수님 오실 때 없었어. 그죠? 맨날 빠지고. 아, 그럼 빠지고 있으면 입 닥치고 좀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예수님이 창자국에 집어넣어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손 못 자국에 그래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넣어봐 그랬지. 예수님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못 느껴요 그거? 도마 일로 와봐. 넣어봐. 안 넣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분 상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러잖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이 뭔데?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지. 다 보고. 이거 보세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확인하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내 판단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신, 이렇게 순신.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고. 그러니까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없어. 그 질병으로 하나님이 고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맡기는 게 없어.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만 따져가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런 뜻이죠.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믿음이지. 애무나 버티는 거. 그죠? 하나님 신뢰하니까 안 보여도 믿고 버티는 거죠. 그 맡기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1차적인 거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징표나 보여달라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곧 현실 아니에요? 무슨 징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될 걸로 믿고 신뢰하는 거지. 근데 믿음 없으면 맨날 이래요. 징표를 달래? 맨날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이단에 빠지고 맨날 기적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러면 기도원이라 찾아다니고 이러고 있다고. 이 망할 놈의 싸가지들. 아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건데 지는 믿음이지 알아. 그건 뭔지 알아요? 그 무당기가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아니라 무당기가 있는 거라고. 무당기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빼놓고 다 알지. 팔푼이라고. 어떻게 믿어도 왜 팔푼이 같이 믿어? 말씀 붙들고 의연하게 나가야죠. 말씀 붙들고. 무슨 놈의 징표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죽을 병에 걸리고도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는 뭐죠? 좀 나아졌어. 나아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당시 신흥 그 바른국이라고 해야 되나? 바벨론 사신이 왔다고. 사신이 왔더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니까 뭐래요? 자랑하고 과시해. 이것도 자기중심적인가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보물.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든지 은혜를 찬미하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내게 하늘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찬미해야 되는데 자랑하고 있잖아. 이거 내가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중심적인 거죠. 죽다 살아나도 이 정신을 못 차려. 이거 두 번째 실패하잖아 또.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하고 과시하고.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를 가잖아요.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지었어. 나는 사실 건물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도 건물 지어봤지만 별 관심. 난 내가 짓고도 가보지도 않았어 별로. 나는 몇 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건물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근데 건물 주고 하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가 봐. 나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 마시는데 이제 그만 마시고 나오래. 그러면서 지하실부터 꼭대기까지 한 5층쯤 되면 다 쳐다보기도 힘들어. 1시간 걸려요. 1시간 더 걸려. 잠깐 왜 이런 마음이 생기나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집도 좀 허름한 집이면 잘 안 부르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꼭 불러다가 모든 방문 다 열어주고 다 보여줘. 아유, 여기 옷장이 이렇게 넓어요. 신발이 200컬리 들어가요. 그런 분이 너무 미안해할까 지금? 미안하겠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 그걸?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면은 그 자동차지 우리 궁금하지 않거든 하나도. 와가지고 열어보라든지 신차 냄새가 좋지 않냐고 그러고. 남의 차인데 뭐 좋겠어 나는. 난 자전거 탈 때가 좋지. 자동차 탈 때 좋은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전부 다 이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욕구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신이 그땐 센 나라 아니거든요. 브로닥 발라다는 시언아들이 왔다고 그랬더니 다 보여줬다고. 보물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무기고 다 보여주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자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자기 걸 자랑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양육했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저기 뭐 어딘지 얘기하면 또 알 것 같으니까 그냥 광주 전라남도 광주의 어떤 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그 동료 되는 저하고 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이 키운 형제가 거기 교수돼 있다고. 내가 그래서 듣자마자 그랬어요. 내가 키운 적 없다고. 뭘 키우기는 하나님이 키웠지. 내가 뭘 키워요 키우기는. 나 거기 교수 된지도 몰랐는데 그 얘기 듣고 알았는데 뭘 키우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키운 거지 무슨 사람이 키우기는. 그냥 우리 다 같이 주님 옆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양머리 개일 뿐이지. 자꾸 그러다가 보면 이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복덕방 말고 지금 뭐라 그러죠? 부동산 중개인 그 어떤 남자분 같이 가는데 이분 좀 떠벌이야. 약간 떠벌이. 이게 쭉 가는데 어떤 그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 목사님 저거 내가 사준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중개업자가 무슨 돈이다가 사줘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저 2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00억이래. 내가 사줬대. 내가 소개했다가 맞지. 내가 사준 거야?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내가 사줬대. 내가 사줘가지고 저거 1000억 돈 벌었대. 우리 항상 그래요. 내가 했대. 내가 키웠다. 내가 했다. 말이 되게 웃기는 거거든. 오늘 아침에 살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라 그랬어요? 내 욕심, 본능은 욕심 채우는 거, 두려움 피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 피하는 거 빼놓고 욕심 채우는 거예요. 본능이야, 본능.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은 항상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죠? 이걸 자꾸 학습시키는 거야. 없던 정욕도 더 생기게 만드는 거야. 학습. 그러니까 보면은 학습이 되잖아요. 뭐 쇼핑센터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보고 필요도 없는 물건 자꾸 욕심 생기게 만들고.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 그랬잖아요. 그걸 섹스라고 인식을 했어. 괜히 쓸데없는 거 쳐다보게 만들어가서 그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양보해. 두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죠? 개인이 본능대로 살고 본능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거. 막 학습된 극대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야. 어쨌든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혼자 망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꼭 자랑질해. 이생의 자랑. 자랑하면 듣는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들어. 열받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버리고 분열시키고. 자랑해보세요. 다 분열이 일어나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일어나니까 승질나니까 죽이고 살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거 자랑하는 거는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나니까 다 빼앗기고. 보세요. 자랑질하니까 뺏기잖아. 자랑질하니까 부끄러워지고. 그죠? 자랑하니까 부끄러워지고. 자랑이 그래요. 뭐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뭐 잠깐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오정 얘기 알아요? 어떤 바보가 사오정 얘기를 했더니 뭐 영어 잘하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트라이앵글 그랬대요. 트라이앵글. 그랬더니 요놈이 이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사각형은 뭐야 그랬더니 아니 동그라미는 뭐야. 그거부터 할까요? 동그라미 뭐야 그랬더니 탬버린 그랬다며. 그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냥 뭐 모르는 거지. 그냥 알아서 아는 척하고. 우리 그런 식 되게 많아요. 삼각형이 트라이앵글 그러면 동그라미는 탬버린이라 그러는 사람이 많다고. 진짜 많아. 아는 척 하려고. 그 부끄럼 당하죠. 빼앗기든지 부끄럼 당하든지 그런 거라고. 더 얘기해서 뭐래? 또 실패했어. 이제 그만 설명합시다. 또 실패했어. 이생의 자랑. 이게 극대화거든요. 이생의 자랑까지 갔으니까 그 앞에는 분명히 있었겠지. 육신의 정욕도 있었고 안목의 정욕도 있을 거고. 그건 볼 것도 없잖아요. 그 순서대로니까 마지막에 밖에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랑질하면 끝이에요. 자랑할 정도면 그 사람 파산 직전이야. 이미 속에서는 정욕과 그러니까 욕심이 막 불러일으켜서 학습된 욕심까지도 막
욕심이 충만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랑질하지. SNS 한번 들어가 봐요. 자랑하기 바빠서 미치려고 그러지. 그게 인간이라고요. 또 실패하잖아.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자아 깨기. 또 실패했죠. 희석이가 훌륭해요? 뭐가 훌륭해? 다 깨졌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이 깨지지 않았던 내용이 뭐예요? 미래 없는 개인주의예요.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이사야가 와가지고 혼내죠. 혼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뭐 다 뺏기고 뭐 자녀들 환관된다며 내시 만들어 버린다며. 그러면 아니 우리 후손들이 내시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안 그런가? 근데 이 망할 놈은 뭐라 그러냐면 뭐 내 때에 평안하면 문제가 없대.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정도면은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신을 못 차리잖아. 이 얼마나 자기주의적인지 개인주의적인지. 아니 후손들 망한다는데도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난 지금 난 걱정이 돼. 잠깐만 이렇게 후손들께 빚을 물려줄까 봐.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받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 젊은이들 20대들 30대들 나중에 연금도 없고 뭐라 그러지 노후 연금도 없고 뭐 빚만 떠들면지고 뭐 그러면 그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들 원망하겠어. 그럼 바보짓 하는 놈들 다 없애버려야지 그거. 안 그래요? 히스기야 같은 놈이야 이게. 히스기야 같은 놈. 내 때 평안하면 문제 없대. 뭐 후손들이야 뭐 먹고 살던 말던 뭐 빚더미에 있던 말던.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생각을. 난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 있더라고. 히스기야 같은 자들이 있더라니까. 참 미치지 이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 걱정도 안 하고 후손 걱정도 안 하고 나만 잘 살면 문제 없다 그러고 자기 안전 자기 보호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줬나요? 이거예요. 죽을 병 걸렸다 기도했더니 낫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뭐 기도했더니 낫다 그러면 진짜 피상적인 얘기예요. 그거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의 메시지지. 아 그건 뭐 성경에서 그거 없는 얘기가 있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지 안다는 게 어디 있어. 근데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죽을 병은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왕 할 때 14년 지나고 난 다음 중간기에 너 자아가 좀 깨져야 돼. 삶이 깨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 흡수가 돼버리지. 광야가 필요해 너한테는. 그 광야를 축약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죽을 병.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왕 이거 오래 끌 수가 없잖아. 얘는 광야 생활 오래 하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괴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시험이 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박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네 자아가 다 깨지길 원한다. 개인주의가 깨지길 원한다. 그 깨지기는커녕 첫 번째 실패가 뭐였어요? 징표나 구하고 말씀 붙들고 신뢰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맨날 눈에 보이는 징표 찾고. 두 번째 고비 넘어가니까 뭐예요? 자랑질하고 이생의 자랑. 그거 넘어가고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끌려가고 다 잃게 된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후손들이야 뭐 포로로 끌려가든 말든 뭐 빚더미가 있든 말든 내 시대에 태평이 있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더 말 안 하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왕위하는데 최악의 왕이야. 최악의 왕. 므낫세.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였어. 톱으로 썰어 죽였어.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누구더라? 뭐 아몬인가 뭐 하나 있는데 빌빌한 놈 하나 있어. 그게 14대 15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꽃으로 준 게 16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가 사실상 마지막 왕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라고. 명확히 이해하세요.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돼. 히스기야 때 마지막 기회 줬는데 안 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다 조금 끌어주셨을 뿐이지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셔서 이제 너 해프타임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너 기도도 하고 승리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승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뜻은
지금의 100배, 1000배 되는 큰 영광이 되길 원해. 그래서 이 상태로 쓰임받지 못한다. 깨져야 되거든. 가루가 돼야 되거든. 네 개인주의가 다 깨져야 되거든. 자기중심이 다 깨져야 되거든. 너 다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어. 근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꼭 가룟유다 같이 뭐 배신만 해야지 죄인가요? 하나님께 주신 이런 엄청난 잠재력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거 거절하는 것도 죄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겠다는데 내 개인 안일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는 요 소박한 게 좋아. 이게 망할 놈이지. 이러다가 15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사실 의미 없는 15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왜 주셨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 낳거든. 므낫세 12살에 왕 됐으니까. 므낫세라도 제대로 교육시켰어야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해야지. 제정신 아니었어. 나라 부강해졌다. 이제는 태평성도다. 니나 너 놀고 먹자.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비전 없게 끝나고 아들놈도 개망나니 만들어서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만든 거예요. 55년 동안.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내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깨져야 됩니다. 철저히 깨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